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속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왜 자꾸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자칫하면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의식을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가장 사기치기 좋은 대상이 뭐냐? 자기는 절대 사기를 안 당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만큼 사기치기 좋은 대상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충만하거든. 절대로 자기 자신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잘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자칫하면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신자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으로 이 골로새서를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그런 속이는 자의 그 지금 형태가 지금 하나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절에 보면은 역시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주의하여라. 첫 번째는 너희가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라든가 어떤 철학적인 것, 이런 걸 그냥 총칭으로 얘기해서 그냥 철학이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무조건 그냥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옳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해라. 이게 주의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잘 살펴보아라는 뜻이에요. 잘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들어요. 잘 살펴보아라. 잘 살펴봐서 이것이 정말 어떤 속임수가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아닌 어떤 세속적 어떤 유대교적인 아니면 이방적인 이방 철학 그런 부류의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주의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16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를 그릇된 것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이게 사실 뭐예요? 이게 저 유대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 율법주의에 의해서 너희가 판단, 받음, 즉 너희가 그러한 것에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너희가 어떻게 유대 율법주의에 너희가 좌지우지 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놀아나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광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의 상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상급, 이 상급을 어때요? 빼앗기지 못하게 하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2장에는 이렇게 바울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주의하여라. 또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또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때요? 영적인 생활을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일하게 하지 말아라. 정신줄 놓고 좀 뭐든지 은혜가 되면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이것이 뭐 그냥 몇 가지 기독교 용어 들어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저 성경 구절 몇 구절 이렇게 여기저기 끼워놔서 조합하면 이것이 진리구나.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속이는 거는 그건 뭐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건 뭐 속이는 거, 뭐 제 아무리 뭐 세상에서 뭐 지위가 대단하건 뭐 좋은 뭐 대학을 나왔건 무슨 학박사라도 그것 소용 없어요. 성경의 진리 앞에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근데 보면은 그 가운데도 여러분 이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뭐 거기 뭐 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만인 줄 아십니까? 통일교회는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통일교회 안에는 대학 교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신천지든 뭐 이런 데도 구원파 이런 데 보세요. 특히 구원파도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도 역시 대학 교수들도 많았고 뭐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많고 자,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또 경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뒤통수 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속일 수 있어요. 왜? 무지하니까. 그만큼 실제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지금도 뭐 그런 현상이 너무나 참 널리 퍼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어때요?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우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손해가 오냐면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적인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 성경의 진리가 유통되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의 진리는 어제도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지만 모든 인간의 삶의 현실의 영역에서 이 진리는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단순히 뭐 예배당 안에서 우리 신자들끼리만 유통하는 게 아니죠. 저 밖에 나가면은 불신앙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단자들, 불경건한 자들, 그 무수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유일하게 이 성경의 진리가 다 어때요? 골고루 적용이 되고 통용이 되는 그러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거짓 이단 사이비 교리를 아주 요소의 사람들에게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영적으로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어리석게 하고 미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잘 배우는 그러한 우리 참 그것이야말로 진짜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지 이런 속이지 못하게 하고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를 그릇된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그것이 우리를 자꾸 뒤흔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의 상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중요성을 모르고 이런 영적인 경각심 또 영적인 주의력 이런 걸 없이 그냥 안일해서 뭐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가서 뭐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악한 나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6절로 이제 보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자, 이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너희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골로새 교인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여기서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요. 주인. 예, 나의 주인이에요. 마스터. 나를 예수님이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어때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나를 진리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나를 사용하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안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가 있는 게 아니죠.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우리의 그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주인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평생 내 일생토록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선생으로 나의 주관자로 영접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삶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결정할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예수님하고 연관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주 철저하게 이게 학습이 돼야 되고 의식화돼야 되고 이것이 어때요?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완벽하게 녹아져야만 돼요. 그러려면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사도신경 한번 우르르 외우고 나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면 내 모든 면에서 언제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만족스러워해야 되고 그분이 칭찬할 만해야 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불순종이나 거부는 있을 수 없어요. 핑계도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은연중에 불순종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의 핑계를 대면서 살살 신앙의 의무를 좀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건 그거는 어쨌든 조금 이건 죄고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은연중에 핑계를 대푸냐. 좀 무엇 때문에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핑계를 대면은 그건 불순종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핑계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지 나에 대해서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일의 제1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게.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직장 상사도 아니요, 동료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심지어 부모도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주인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에게 먼저 결제를 받고 예수님에게 오케이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끝이, 예수님이 제일 끝이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상사에게 먼저 좀 인정을 받고 뭐 좀 이렇게 맨 나중 예수님이에요. 이게 거꾸로요. 그건 주님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그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위선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중단 없이 계속 살아가라 이게. 살아가라. 그냥 잠깐 초기에 열심히 있을 때만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언제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저들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난 예수님을 인해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줄 아는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전혀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 예, 나의 주인.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 그분이 내가 찾아가야 될,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겼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예수님에게 먼저 모든 상황을 알리고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그 계명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핑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보류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즉각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만 나와야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또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기름 바른 뱀장어처럼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할 수 있으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주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러면서 7절에는요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냐면 영접도 이제는 영접보다 더 강한 말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이거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기초를 거기에다 딱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정통 신앙이에요. 예. 그릇된 다른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말로 자꾸 꿰이는 그런 말에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이미 이전에 너희가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또 여기도 나와 있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 신앙이 참, 이게 그냥 나는 신앙이 있어라고 해봐야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굳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는지, 또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그 믿음으로 말씀에 가르침 받은 대로 잘 견뎌내는지 그걸 봐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항상 감사하라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 6절, 7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말씀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제1의 첫 번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에게 아주 온전하게 그분에게 빠져 있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그 신앙은 진짜 참 건전한 신앙이 바로 이제 이러한 신앙. 우리는 지금 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자꾸 신앙을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내적인 강한 믿음 뿌리 그러한 아주 철두철미한 그리스도 중심적 삶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표면적으로 막 활동하는 거 표면적으로 막 반짝반짝하는 거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신앙들은 뿌리도 없고 가르침 받은 것도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아요. 모시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 자기는 자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언제나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아주 참 전혀 참 본받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넘어가면 이제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른 것이니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됐고 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 외에 뭐 다른 걸 더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여기 지금 철학이라 헛된 속임수가 있죠. 이거 유대교의 교활한 속임수거든요.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어라.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그 유대 정통이 있는데 제사도 드리고 유대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주의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 믿는 건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예수님도 믿고 우리 그런 유대교의 그 율법 신앙도 받아들여라. 그런 교묘한 언뜻 보면은 괜찮은 말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다른 거 이거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거 뭔가 좀 맹숭맹숭한데 이거 괜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가 좀 모자란 것이 아닐까? 예수님만으로 이게 될 것인가? 라는 뭔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교묘하게 훼손시키는 그러한 말들이 있을 때 그걸 너희들은 거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분의 인성 그러니까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 이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 머리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영적 세계의 지배자이시다. 지배자이시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권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이시다. 우두머리.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하여튼 예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을 벗어나게 하거나 예수님과 감히 어떤 비등한 권위를 내세우거나 예수님과 동등하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중보자로 예수님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또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할례는 하나의 그 유대교적인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너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네가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진짜 네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그런 자칫 예수님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모르면 그 말을 또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세례 그 자체의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세례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세례조차도 어때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삼의 이름 세례를 받을 때. 또 13절에 또 너희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버렸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 이 통치들과 권세들은 이 마귀, 이 악한 세력, 이 귀신,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뭐 할례도 이제는 신경 쓸 거 없고 너희가 무슨 뭐 유대교의 의식을 통해서 뭐 너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나 유대의 혈통에 의해서도 이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악한 권세들조차도 마귀조차도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기가 따갑도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완전성, 그분의 충족성, 그분의 중보성,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권능, 그분이 또한 원수 마귀조차도 그분은 어때요? 무력화시킬 만큼 강한 권능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 무엇이 더 너희들에게 뭐 또 필요할 것이며 너희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의식을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뭐가 불완전한 게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또 어떤 완전함을 너희가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얘기예요. 16절 먹고 마시는 일, 이게 다 유대교에서 하는 초하루 제사,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왜?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뭐예요? 이미 벌써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시고 절기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조차도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교들이 지켰은 무슨 유월절이니 초막절이니 칠칠절이니 이런 물론 절기 이런 제사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유대교의 정결법 있잖아요. 뭘 먹지 말아라, 뭘 먹어라 이런 것조차도 이젠 다 너희를 감히 주관하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완성시킨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교묘하게 신비적인 18절에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이 교만해져서 이게 거짓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영적 체험이에요.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그 체험을 어떻게 한번 잘못하면은 그 체험이 절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보다 더 확실히 믿을 만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체험 하나로만 돼도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말씀도 굳이 배울 필요 없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체험 외에 이렇게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난 이제 당신한테 배울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말씀도 읽을 필요 없고 난 더 이상 교회 생활도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체험, 그 체험에 지금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거기다도 이 천사 숭배 같은 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교만이라 그랬죠. 교만.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 그래서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확실히 이 교만이에요. 교만. 왜? 체험이 많으면은 자기는 체험했고 당신은 체험을 못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당신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능력이 많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한 성도들은 아주 목회자도 우습게 여겨요. 우리 목사님은 체험도 없고 맨날 그냥 말로만 가르친다. 그 목회자의 제일 사명이 말로 가르치는 거지 무슨 푸닥거리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이게 근데 교묘해요. 이게 상당히 이게 골치 아파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 체험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의 그 체험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만큼 체험한 사람은 나와봐 막 이래. 나와봐. 아주 큰 소리 뻥뻥 치고 당신은 아직 체험이 없어서 그래. 가서 체험하고 와라. 이게 굉장히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근데 그런 교만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 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여기서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아무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물론 사실은 참된 성도가 체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체험이 다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왜 나는 좀 더 극적인 체험이 없을까? 예를 들면 천사를 눈에 본다든가 예수님이 환상으로 흰옷 입고 나타나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신다든가 무슨 어떤 병 고침의 큰 어떤 체험이 하여튼 어떤 종류의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게 영적으로 좀 진짜 좀 약한가 보다 모자란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게 진짜 덜 받는 거 아닌가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신령한 영적인 공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몸을 보면은 만약에 몸에서 우리의 머리를 띄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이 제 아무리 근육이 왕성하고 멋있는 몸도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는 이 센터가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에 두뇌가 있고 우리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머리 없이 바깥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거 무섭지 않아요? 이거? 머리 없이 바깥에서 뭔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닭모가지 자르면은 이 닭이 한동안 막 그냥 펄펄펄펄 뛰면서 이게 막 다닌다면서요. 이 닭모가지를 자르면. 사람도 그래. 사람도 모가지 자르면요 한 2, 3분 동안 몸이 막 팔딱팔딱 거려요.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그 혁명 때 이 단두대에서 막 뭐 그냥 뭐 닭모가지 치듯이 막 수도 없이 막 하루에도 막 몇천 명씩 막 그 단두대에서 모가지를 쳤거든요. 그 보면은 이 막 이 단두대는 그냥 거의 뭐 0. 몇 초 사이로 그냥 위에서 팍 내려뜨려 가지고 뭐 죽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를 거야. 그러면 모가지 딱 떼어 날아가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막 눈을 껌뻑껌뻑하고 껌뻑껌뻑하고 몸은 몸대로 막 이 팔다리 흔들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요. 이게 아직 신경이 살아 있거든. 의식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몸에서 머리가 분리되면 그건 결국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체험이나 무슨 뭐 우리가 뭐 엄청난 뭐 진짜 대단한 능력이나 기적을 맛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염려가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에 붙어 있는가.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청교도들이 왜 참 신앙이 순수하고 좋으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우리 이런 오늘 우리 시대 교회처럼 막 과도한 은사주의, 그냥 막 발광하고 어떤 기적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 시대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 뻥도 심하고 과장도 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기대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막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그 광신적인 모습이 무진장 보여요. 예. 근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체험 숭배적인 그 아주 이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교육자들이나 청교도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기적이나 이적을 별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그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열망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참된 교제를 하는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모든 이 세상의 세속과 육신의 정욕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이 추구했지. 이렇게 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막 이 선교 단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마치 뭐 하루 아침에 전 세계를 다 부흥화시키고 뭐 전 세계를 다 막 기독교화 시킬 것처럼 막 엄청난 막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쇼를 하고 막 열광적으로 막 그러는데, 그는 속빈 강정이에요. 거기에는 참된 경건이 없어요. 거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가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걸 또 접해서 또 그게 마치 무슨 살아있는 신앙이냐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잠잠한 거예요. 잠잠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하심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잠잠히 내 마음을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게 신앙이지. 그냥 막 외적인 그 엄청난 막 과도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은사와 또 어떤 인간의 거대한 막 계획을 세워서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자. 막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접수하자. 뭐 선교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막 그 어떤 선교 단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친 거예요. 그런데 노란하지 마세요. 그런데 노란하면 그건 정말 그건 좀 헛짓이 헛짓. 그런데 있느니 차라리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이 있는 게 100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참된 경건과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고난을 이겨내므로 감사함으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대규모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뭐 운동장에 모이고 어디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그냥 막 뭐 찬송을 불러대고 뭐 그냥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기독교 신앙이라고 지금 막 너무나 많이 인식하는데 저는 그런 신앙을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신앙이 안 보여요.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야 골로새 교인들 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대규모 선교 집회 연합 집회 해보자, 우리 대규모 한번 그냥 영적 집회를 해보자, 그렇게 선동질을 안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를 아느냐,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은총을 직접 그것들을 너희가 정말 몸소 알고 너희 영혼 속에서 그것을 누리느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을 하잖아. 목양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 선동하는 목사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경멸이래. 경멸. 그 영혼을 선동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예. 인간의 생각을 선동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영혼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영혼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단들도 영혼을 선동하는 것이고 또 이 거짓 교리로 그릇된 신앙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이거 다 선동자들이 선동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초보적을 예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 의식, 율법주의, 행동주의 다 죽은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의식법에 복종하느냐.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이니. 언젠가 안식교인 보니까 그 안식교는 저걸 못 먹게 하잖아요. 그 고기를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 율법 조항에 보면은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그 조항을 지키고 있어요. 그 조항을 아주 그대로 딱 지키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난 그게 참 어색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했는데 뭘 지금 뭘 안 먹고 뭘 금지하고 뭘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될까? 이런 걸 우리가 다 일일이 지켜야 되고 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저 예수님은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었다가 없어질 것으로서.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에 따른 것이다. 이런 규정들은 자의적 경건과, 그러니까 뭐예요? 자의적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도 순종하는 경건이 아니라 의식적 순종이 의식적. 그러니까 사실은 참된 경건이 아니죠. 거짓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의 모양을 가지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방식을 가지고는 영적인 바른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참된 영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는 3장에서부터 이제 실천적인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앞정 특히 2장에는 사실 우리가 알지만은 이런 율법주의나 유대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영적 삶을 사는 비결이다, 원리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변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영적 삶, 영적인 그러한 바른 순종의 길,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 3장에서부터 실천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첫째,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즉 예수님은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신다.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라고 하면 그 정답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위에. 그러면서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마라. 이 땅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땅에 있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이제 이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것, 이 땅에 구체적으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이게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신령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의 근본적인 토대는 뭡니까? 영적인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가 그런 영적인 기본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위에, 즉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그러한 것을 너희가 찾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에 너희가 몰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결과가 뭐냐? 6절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면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계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로 향해 있어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는 등을 돌리고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을 찾고 땅에 속한 것에 매여 있다면은 그건 성도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거기에 누가 계시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느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생각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항상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선한 의도와 마음은 있지만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느냐? 이 생각에서부터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생각은 뭡니까?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들어가 있어야 생각이 올바르지. 우리의 생각 속에 바른 말씀과 교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온전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항상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말씀에 의한 생각, 항상 성령에 의한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또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형성이 돼야 되고 바르게 그 원리가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을 빼앗지 않습니까? 마귀는 생각을 빼앗아요. 그리고 세상도 뭘 빼앗습니까?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공부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됐든 일단 생각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야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 뭐가 됐든 뭐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적인 생각이 없으면은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을 참 잘 참 구성을 해야 돼. 그래서 참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 참 영적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벌써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확 구분이 돼요.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육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항상 육신의 것에 관심 많죠. 가장 뭐 많은 것,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땅을 좀 많이 좀 매입을 해서 그냥 땅 장사를 많이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서 좀 출세를 많이 해볼까, 높은 지에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하면 좀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그 보면은 육적이요. 좀 영적인 건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좀 더 많이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게 삶을 좀 더 좀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래요.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육신적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 육신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땅의 것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4절에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조절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만.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여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건 세상에 한가위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건 한가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생생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존 오웬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같은 책을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 시대가 예수님과 이렇게 거리가 먼 시대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먼 시대인지 그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존 오웬이 아주 샅샅이 분석을 해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주제예요. 삶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도 우리의 주제가 뭐냐, 내 삶의 목적이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뭐 조금 있으면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리우에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에서 무슨 뭐 이런 올림픽이니 월드컵이니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프로농구. 왜 그러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열광하고 그런 게 우리가 빠질 만큼 그렇게 천박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위의 것. 위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것,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거룩한 생명, 이 영생을 앞으로 장차 영원히 누릴 것이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거기에 막 열광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전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사실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는 맞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저 수고하고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우리에게 주실 아까 여기 너희의 상, 우리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유업의 상을 거기에 막 관심을 갖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 외에 우리에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없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건조할 수 있고, 그 삶 자체가 재미도 없고 굉장히 평이하고 또 뭐랄까, 그러니까 극적인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의 불신자들은 극적인 삶을 원해요. 극적인.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막 이런 극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삶이란 대부분 다 평이해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그 평이한 삶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짜릿하고 좀 모험을 하면서 뭔가 뭐 자기가 현실 속에서 추구하지 못하는 걸 막 추구해 보고 싶으니까, 그런 대리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요즘 뭐 포켓몬인가,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잡는 얘기예요. 귀신 잡는 얘기예요. 귀신 잡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임 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일본 참, 일본 사람은 대단해. 뭘 하나 파면 아주, 일본이 그 요괴 쉽게 귀신, 그 게임의 근원이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요괴학에서 그 게임이 결국은 오늘날 그렇게 상품화된 거란 말이에요. 뭐 포켓몬 잡겠다고 무슨 속초 가고, 무슨 어디 또 출연했다고 또 거기로 달려가고, 그 영적으로 귀신 잡는 얘기란 말이에요. 귀신 잡는 얘기. 봐요, 세상은 그 귀신 잡는 얘기에 열광하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큰 먼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비쳐맞으면서 그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미쳤다고 봐야 돼. 그거는 그걸 어떻게 정상으로 봐요? 그것을 하나의 가상인데, 더군다나 진짜 귀신 때려잡을 수 있으면 진짜 한번 가보고 싶지만, 영상 속에는 가상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상 현실. 근데 거기에 열광하는 거 보십시오. 열광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게 돌아다니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청소년 애들이 그거 잡겠다고 막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고 큰일 나요. 어른들도 막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은 한 위의 것에 대한 낙이 없는 거예요. 소망, 기쁨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좀 어떻게 하면 짜릿하고 재미없고 건조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신나게 누려볼까. 그러니까 모든 이 쾌락 문화가 다 거기에서 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하나 가정해 두면,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가 전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면 우리나라에는 놀이동산이 절대 생길 수도 없고, 운동 경기 아마 그냥 뭐 개인 체력을 위해서 할 수 있어도 프로야구 경기, 무슨 프로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아마 텔레비전에서 연애 프로는 싹 아마 제거될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떻게 보면 재미의 요소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 엔터테인먼트의 문화들이 실제로는 생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땅에서 뭐 재미있고 신나고 좀 짜릿하고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별로 마음이 끌리지도 않고 그걸 재미있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루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그 즐거움이에요.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서 욕을 먹은 거예요. 옷도 시커먼 옷 입고 맨날 기도한다고 골방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고 또 뭐 쾌락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서 비웃음을 많이 당한 거라면. 그러나 청교도들은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이 볼 때는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날 교회에 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즐거워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미천하게 돼도 전혀 신경 안 쓰고, 바울은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게 기쁨이에요. 바울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뭐 이렇게 무료하냐, 뭐 이렇게 좀 신나는 거 없을까? 바울 선생은 아마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 위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그게 혹 죄는 아닐지라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우리의 인생을 뺏긴다면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4절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위의 것을 찾으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영광스럽게 그분의 모습을 우리도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 궁극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포켓몬 잡으려고 떠돌아다니지 말고 주님 오실 것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현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이제는 이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이 가상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인간이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땅에 속한 것,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시간과 삶을, 우리의 물질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결핍되어 있잖아요.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추구하세요. 지금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생각해서요. 지금보다 더 영원한 것에 많이 흠뻑 거기 젖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당연히 위의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한 거예요. 벌써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니까 위의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어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적일 때는 이 땅의 것에 그냥 마치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거듭나는 순간 이 위의 것이 이제는 거기에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거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벌써 참된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죽은 자는 깨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깨어나네. 죽은 자가 깨어나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절대 하늘의 것 찾지 않고 위의 것 찾지 않고 위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이 땅에만 저들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진짜 살아가려면은 오늘 특별히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깊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곧 영광 중에 우리 앞에 또 이 세상에 나타나실 텐데,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영광스러움 앞에 어울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이 이 땅의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굳건하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